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저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마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파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우리 힘차게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다음으로 욥기 7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20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른 뜻과 뉘앙스를 가진 말들이 있습니다. 감찰이라는 말과 감시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 차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감시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찰과 감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두 딸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큰아이가 9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3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많은 시간을 동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놀이터는 한국 놀이터와 모습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놀이터 안에 있는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모양이 한국과 다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의 모양은 비슷비슷합니다. 미국과 한국 놀이터가 가장 달라 보이는 것은 미국 놀이터에는 한국 놀이터에 없는 높은 펜스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마치 밀리터리 베이스 캠프나 감옥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런 펜스 안에서 놀이기구들을 타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펜스 근처나 바깥에 설치해 있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다 놀 때까지 아이들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 역시 와치한다, 모니터링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치나 모니터링 그리고 인스펙팅 혹은 센서십이라고 하는 것들은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와 있는 범죄자들을 경찰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사고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경찰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하루 종일 지켜보며 감시합니다. 엄마 아빠가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죄수나 범죄자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 녀석 무슨 사고를 치나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보통 그것을 케어링, 즉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링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혹시 다칠까봐, 혹시 힘든 일이 생길까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즉시 도와주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즉 감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감시자가 아니라 감찰하시는 분, 돌보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지만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를 돌봐주시는 고마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감시자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왜 우리에겐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똑같이 펜스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돌봄, 감찰이라고 느끼지만 만약 경찰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시로 생각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시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감시자가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앞서 살펴봤던 두 구절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들은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본처인 사라의 멸시에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친 임신한 하갈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사라의 멸시를 견디지 못해 무작정 광야로 뛰쳐나왔지만은 광야 속에서 임신한 이 여인은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갈은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고 그녀가 집에서 당했던 고통도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좌절하고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셔서 그에게도 놀라운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면서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하갈은 지금까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욥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정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양도, 종도, 집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욥은 혼자 남았습니다. 게다가 혼자 남은 욥은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욥의 마음 가운데, 욥의 생각 가운데 좋지 못한 것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욥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마음에
욥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욥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시하는 분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늘 사랑스러운 눈길로 욥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욥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감시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몸도 아프다 보니 욥의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단이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 할지라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보니, 마음이 연약해지다 보니 점점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육신의 고통이 더욱더 커지자 이제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자신을 감시하지 말라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 놓았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그를 돌보시는 감찰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제수를 감시하는 그런 교도관의 모습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돌보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옥에서 죄수들이 지켜보는 교도관들을 향해서 경찰들을 향해 이렇게 불평하고 욕하고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면 아마도 그들은 큰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때로 불평하고 소위 땡깡을 부린다 할지라도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다독거리고 위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약함과 허물까지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함을 보일 때도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부터 YM까지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감찰하심 아래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어근 장로님, 김명재 장로님, 연정자 집사, 그리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한 우리 강신자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우미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7일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장로님의 빠른 회복을 또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지 집사, 성우와 민우, 그리고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구자익 장로님과 김성태 집사님, 김우미 권사님, 이규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우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박정민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향종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마을을 이루고 있는 마을 식구들과 또 지난 마을 모임에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중보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니카라과 사역지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동홍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더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또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해지며 또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 다니엘에게 주신 형통함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협력 아래 사랑의 슈박스는 모두 27개가 만들어져서 또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1일 주일 모든 예배와 행사를 마친 이후에 2022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집행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